라는 제목으로 서경남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는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참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간구와 도우심과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에 바울이 복음을 전포의 진보를 말했습니다. 진보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로마에 이렇게 갇힌 것이 복음에 대한 진보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진보는 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복음이 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계속 열매를 맺고 복음이 자라게 되고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우리 삶 가운데 계시되는 삶이 크리스찬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달을 때에 그 복음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그 복음의 능력이 곳곳 구석구석마다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로마에 갇혀 있지만, 난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계속 진보가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진보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 전하는데 유익함이 있더라. 우리는 여러분들의 감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복음이 진보될 감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감옥에 들어가 보지 못했죠. 저는 감옥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죄를 져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산에 갔는데 가스가 떨어져 갖고 차가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경찰서에 갔는데, 근데 경찰서에서 너 잘 곳이 있냐고 물어봐서 잘 것이 없다 그러니까는 감옥에서 열어주더라고요. 쩔까다. 근데 묘한 기분이, 그 들어가서 자려는 것은 자는데 그 문소리, 쩔까닥 하는 소리가, 쩔까닥 소리가 묘하게 들리더라고요. 아마도 그 쩔까닥 소리가 우리의 마지막 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되는 감옥이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든지 다 감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이 진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감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에덴 동산이 큽니까? 에덴 동산 밖에가 큽니까? 네? 밖에가 크죠. 만약에 에덴 동산이 밖에보다 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안에서는 다스리고 번성하고 네가 이름 주는 대로 번성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우리 생각하는 것은 지리만 생각하지 영토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문을 막아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옥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감옥이, 우리의 삶에 내 감옥이, 자녀가 감옥이 될 수 있고요, 남편이 감옥이 될 수가 있고요, 직장이 감옥이 될 수가 있고요, 재정이 감옥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우리의 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은 신방을 가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들어가 있어, 계속 안 된다는 노가 예수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도, 여러분, 십계명은 다
하지 말라지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사회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우리는 그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근데 그 감옥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감옥이 없다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감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빌립보 감옥에서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고, 찬양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라는 것을 알고, 그 감옥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바울. 하지만은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세상에 계속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깨어 있어요. 이렇게 뜨개질이라 그러죠. 뜨개질을 하면은 실 있잖아요. 어떻게 실을 잘 말아놨든지 꺼내면 다 꿰어 있어요. 저는 항상 꿰어 있는 것은 이어폰이 꿰어 있더라고요. 이걸 자꾸 풀래도 잘 말아놔도 항상 꿰어 있더라고요. 이거 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인생에 꿰어 있는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껴 있는 인생을 풀어나는 사람은 이걸 풀 수 있다고 하면은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80년 살고 100년 살아도 이 껴 있는 것을 풀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껴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힘은 오직 진리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죠. 형제들한테 팔림을 받았죠. 하지만은 요셉은 억울함과 분노와 그 배신보다도 하나님을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에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탈출구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이 탈출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은 인생의 삶 가운데 공리정리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우리는 이 감옥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언젠가는 이 진리를 알 때, 참이라는 열쇠를 가졌을 때, 그리고 이 엉겅킨 거를, 그리고 가시덤불을 넘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볼 때에 여러분의 삶에 그 감옥이 이제는 내가 기뻐하노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바울의 메시지가 이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갇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배웠고, 나는 이제는 갇힘이 아니라 세상에는 갇혔지만은 나는 에덴 동산 안쪽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로마의 감옥에 들어있지만은 나는 영적 상태를 볼 때는 나는 모든 것을 가졌노라. 오늘 이 말씀에서 빌립보서 말씀, 지금 이 1장에서 말하는 말씀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19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1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자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한 번 더. 이것으로 인해. 예. 이것으로 인해.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19절을 읽어주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강구와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나는 여러분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을 내가 풀려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제는 감옥의 안에서 이제 완전 자유함을 받고 이제는 생사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생사 문제는 죽고 사는 거 문제입니다. 생사관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사간에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조금 더 살다 하면은 내가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을 갖겠지만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생사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간구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기에 말씀은 풀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인데, 이 풀릴 것을 알고 있다는 우리말 성경에 있는데, 하지만 개역개정에서는 구원을 줄 거를 믿습니다. 헬라어 말은 소테리온, 이 말은 구원이 맞아요. 풀릴 것이 아니라, 사실 소테리온이라는 말은 구원을 말하고, 구원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뭐에 묶여 있다가 풀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뭐 같으냐 하면은 갇혀있는 비둘기가 이 비둘기 장을 열면 비둘기가 날아가듯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발론이 손에 갇혀 있는데 이 손을 놓으면은 이 발론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의 간구와 성령님의, 예수의 영으로 역사함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그 생사의 문제를 우리의 갇힌, 감옥에서 갇힌 사람들이 깨달음을 가졌을 때에, 자유함을 받았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를 찾았을 때에 우리는 탈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탈출구를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전도 집회할 때 한 목사님이 전도 집회 중에 하나가 제목이 탈출구였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감옥 가운데 이 탈출구를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사는 사명이고,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았을 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세상은 헛되도다 할 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낡은 겨 같다는 그 말하는 것처럼, 욥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언제? 탈출구를 알았을 때. 이번에 러시아 갔다 오면서 이 탈출구, 절대자라는 말이 스파젠, 멋있더라고요. 그게 절대자예요. 다른 방법이 없고, 절대자는 이것은 타협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찾아야 되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 없다고. 스파젠, 절대적인 그의,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의 진리를 깨달아야지 우리의 삶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권사님 같은 분 아시겠지만, 사람은 돈을 벌 때, 돈을 벌면 그게 답입니까? 아니에요. 건강이 나면은 그게 답입니까?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되면 그게 답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탈출구는 오직 절대자를 만나는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참으로 기쁨이 있을 때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찾을 때에 첫 번째 이루어지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간구입니다. 따라합니다. 간구.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바울은 기도로 인하여 응답받는 힘을 알았어요. 바울은 기도의, 간구의 깊은 맛을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압니까?
기도의 응답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압니까? 여러분, 정상적으로 우리는 바울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이것은 힘들게 응답받은 거야. 이것은 달게 응답받은 거야. 이거는 해산의 고통만큼 어렵게 응답받은 거야. 이런 기도의 맛을 아는 바울의 간구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로새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로마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간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너희들에게 이루어지고 너의 기도를 부탁한다는 말을 한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울 것이다. 여러분, 간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그냥 달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해달라고 달라고 말할 때는 기도가 많아요. 제가 순신방을 해보면 이게 다 이루어지게 되겠고, 병이 낫게끔 해달고, 그리고 진짜 애들이 학교 가게끔 하고, 뭐 이렇게 다 내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맞는 간구지만, 여러분, 간구의 맛을 알면, 기도의 맛은 알면, 여러분, 내가 달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해요. 로마서 8장 26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는 주세요, 새 차 주세요, 새 옷 주세요, 새 직장 주세요, 우리 아들 진짜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좀 낫게 해주세요 하지만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하여 growing, 여러분, 이 말 표현은 영어로 growing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냥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growing,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우리 그 손자가 와갖고 우리 강아지 귀를 물어뜯었어요. 근데 강아지는 그 손자를 물어야 되는데 근데 물지 못하는 거야. 아파갖고 귀가 물렸는데 강아지가 물어야 되는데 거꾸로 사람이 강아지를 물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곤란하다는 거야. 나는 물지도 못하고.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너희는 그렇게만 달래보다도 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냥 달래기만 하고 한국말하면 다 한다고 그냥 주세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미칩니다, 이거 하면 다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성령께서 너희를 위하여 탄식으로 왜? 너희는 진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보다도 너희 갖고 있는 감옥에서 나가야 돼. 감옥에서 탈출해야 되는, 절대자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기도의 맛. 여러분, 기도의 눈치, 기도의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간구예요. 그러면은 이 간구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북한 선교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 북한 상황을 알아요. 가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지하 교인들이 간구하고 있는지 느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핵무기보다 두려운 것보다도 이제 이번 달에 나올 루진 전자가 관리비가 나고 더 두려울 수도 있어요. 핵무기보다도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배고픈 사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금 때려 맞지 않을까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간구를 알 때 주님의 통찰력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러 하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바울의 간절한 간구,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19절. 나는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에,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은 여기에 성경에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많이 나오지만은 여기에 바울의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이 처음 표현한 것이.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과 그의 승천하심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포함된 것을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고 있어요. 복합된 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학생들은 이 단어를 뭐라고 말하면 헤팍슬라고미나, 성경에 한 번뿐이 안 나오는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이 도우심으로 할 때에 넘치게 하는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간구,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공급을 해준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공급해준다. 예.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안에 포함이 됐다. 이 포함이 됐다는 것은 뭐하냐면, 여러분 예수 안에 뭐가 포함이 됐습니까? 예수 안에 포함이 된 것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유대인이시고 이게 포함됐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에 포함된 것은 내 죄와 우리 죄예요. 그 안에 포함이 됐어요. 언제? 그가 육신으로 입고 오셨기, 성육신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와 모든 사람의 죄가 그에게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그 죄는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우리의 죄를 갖고 있었던 포함시킨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언제? 누가? 예수님이 섰는데 나도 포함된 것을 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사 회복을 할 때 생사의 주관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면 항상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믿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계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도우심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죄를 포함시키고 여러분을 통하여 부활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 이것을 깨달음, 유카리스트라고 하죠. 이것을 유레카, 이걸 깨달을 때에 아하 할 때 따라합니다. 아하.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내 설교를 들어서 아하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아하 할 때 오, 이게 은혜로다. 아무나 은혜로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은혜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우심을 성령님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남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죽어도 안 나와요. 인간은 끈질겨요. 그렇게 끈질 수가 없어요. 좀 한 번만 나와서 복음을 깨닫는데 안 들어요. 여러분 끈질겨요. 육신은 끈질겨요. 고집도 세고요. 그리고 교만과 이기심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교만과 이기심과 이러한 센 것이 육이 세면 쓸수록 이 은혜를 받을 길이 없어요. 교회를 나온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갖는 사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깨달음을 하고 도우심을 받으면은 참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거 에베소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하신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속사람이 풍성케 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될 때 로마서 7장 8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정확한 말이 그리스도의 영이 도우시는 힘을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래 도울 거니까는 좀 믿어달라. 그러면 너희들이 믿을 때에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그 생명이 임할 때에 여러분의 그때에 치유도 이루어지고 축복도 이루어지고 탈출도 이루어지고 자유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세 가지예요. 구원은 세 단계죠.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합니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질 것이다. 누가 그럴 거예요. 또 찾아와 갖고 목사님 한 번이 믿으면 다 끝까지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니라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뭐가? 여러분의 영이. 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혼이. 이루어질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몸이 이루어질 것이야. 그게 영어로 말하면 regener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걸 말하는 거예요. 중생. 그는 regeneration. 여러분 여기에 불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권사님 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깜깜하죠. 모든 것이 마비됐죠. 근데 여기 발전기가 있죠? 그러면 발전기 돌리면 어떻게 돼요? 불이 들어오죠. 여러분, 이게 바로 중생이에요. 우리는 한번 살아있던 불이 꺼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꺼져버렸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전기가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불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그 불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불이 여기도 비춰지고 저기도 비춰지고 여기도 비춰지고 점점 그 불이 비춰지고, 이것이 sanctification, 빛이 여기저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의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은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니. 그래서 20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한 것은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중간에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이 중간에 있는 가운데 너희들이 유익하다. 이 추석 때 빈대떡 먹은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분이 안 돼요? 빈대떡이 맛있어요. 우리 권사님 빈대떡이 제일 맛있는데, 빈대떡 녹두를 지질 때, 갈 때, 여러분, 기계로 간 녹두보다 이거 뭐죠? 이거 맷돌로 갈은 빈대떡이 훨씬 더 맛있어요. 그죠? 맷돌로 갈은, 저 멕시코 같은 데 가면은 똘띠아라고 있는데 맷돌로 갈은 똘띠아가 훨씬 더 비싸요. 파키스탄에 가도 그 따빠띠라고 하는데 이 따빠띠도 걔네들이 돌에 갈은 따빠띠가 밀가루가 훨씬 더 비싸요. 왜? 더 맛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맷돌 사이에 나오는 내 고난 가운데, 고난에 돌리는 맷돌 가운데 나오는 내 삶이 이제는 어느 맷돌인지, 위에 맷돌인지 밑에 맷돌인지 천국인지 지옥인지 doesn't matter.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진보가 너희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살든지 죽는지 유익함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오늘 여기에 굉장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따라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자, 이게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고 달라요. 내가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니, 그러니까는 임재, 우리는 임재를 사모해요. 브로더 앤드레의 책에 Practicing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임재는 거룩이 있어요. 고요함이 있어요. 음성이 있어요. 성령님의 만짐이 있어요. 이제 바울은 지금 임재를 말하지만 임재보다 더 나은 것은, 임재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인재보다도 더 나은 것이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예수 닮아가는, 예수 바로 보여주는 것은 언제?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하고 연합이 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 저 사람 예수님 닮았어. 저 사람 어떻게 예수님 같이 웃지? 저 사람 어떻게 예수님 마음을 갖고 있지?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을 옛날에 했잖아. 그러한 주님의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배웠노라예요. 바울의 지금 중요한 비밀은, 인재도 감옥에 있을 때 내가 인재를 알았다. 인재는 감옥에 있을 때 삶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인재는 나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부 생활하면서 우리 아내 인재를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커피 타주면은 땡큐. 뭐 떡 만들어주면 땡큐 하고 임재를 느낄 수가 있는데, 하지만은 그의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남편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하지만은 그리스도는 돼요. 이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됐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유익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달콤한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깊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 말하는, 인격이 나 안에 이제는 성화되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내가 영화로운 몸을 갈지 안 갈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그 학교에서 닭을 먹었는데 식중독이 걸렸어요. 학교 전체 어린애들이 다 죽게 됐어요. 병원에 다 입원했어요. 그래서 하루 있으니까 몇 명이 죽었고, 그리고 다음 날에 또 죽었고, 그리고 다음에 또 기다리는 애들이 이 병으로 인하여, 중독으로 인하여, 식중독으로 인하여 죽어갔는데, 그 중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 딸이 식중독에 걸려서 병원에서 누워있는데 곧 죽을 것이라 했는데, 이분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깊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깊게 기도하게 돼요.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가 아니라 깊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고, 4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고 날 것이라고 평강을 줬을 때, 딱 눈을 떴을 때 그 딸이 입에 있는 거를 탁 토해내드는 거예요. 퍽 토해내고 그 다음에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살았어요. 근데 그 딸이 말하는 것이, 대리 아빠, 나 천국 문을 갔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And I don't want to come back. 너무나 멋있기 때문에 나 돌아오기가 싫다.
근데 문 앞에서 천사가 자기한테 너는 아버지의 강구로 다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I love you but I hate you. 난 아빠를 사랑하지만은 내가 천국 문을 그렇게 그 아름다운 걸 봤는데 못 들어간 것은 아버지의 강구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눈을 감으시고 한번 묵상하시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서